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님을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부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순복음에서는 특별히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나쁜 사람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아버지께서 자기가 택한 자들에게 좋은 곳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시죠. 그 좋은 곳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분을 보내주셨습니다. 18세기에 계몽주의 사상이 출현합니다. 이 사상은 영적인 존재, spiritual being 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임재하신다. 이른바 angelic visitat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천군과 천사가 또는 하나님의 영이 이곳에 충만한다, 이런 내용들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적인 사상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고요. 과학적이지 않지 않느냐? 증명해 보십시오.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18세기 계몽 사상 때문에 많은 대학에 영향력을 주게 되었고,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데 어떻게든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려고 그러고, 계몽주의 사상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지각을 깨워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노력해야겠죠. 그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요, 삼일째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시간에 따라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설명을 하려고 하니 너무 내용이 방대를 하기 때문에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 표를 읽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거 믿으시죠? 영원하신 야훼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줄 보면 하나님 밑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성령님은 왜 영원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선포하죠. 시작. 하물며 어떤 성령님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의 보혈이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즉 영원하신 성령님, 성령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 할 때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한자로는 온전전자를 쓰고 알지자를 쓰고 그분의 성품이, 그분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 분이시다. 신성,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헌데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야훼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예레미야 말씀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알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도 어떻게 해요? 통달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멀리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도 통촉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1958년도 5월 18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창립을 하지요. 그리고 한 3년 뒤 이 순복음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약 한 3,000명으로 부흥이 됩니다. 그런데 젊은 조용기 전도사가 23살에 창립을 했는데 한 26살이 됐죠. 20대 중반의 젊은 청년이었지만 설교를 하다가 피를 토하고 쓰러집니다. 그 다음에 물침내를 주다가 또 쓰러집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자네는 다시는 목회를 하면 안 된다. 너무 젊으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느냐. 죽는다고 목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젊은 조용기 청년 전도사가 성경책을 꺼내놓고 2주 동안 입원하면서 말씀을 읽죠. 그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기름을 부으사 아이디어를 줍니다. 바로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 장인 이드로가 나타나서 아니 왜 혼자 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느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10명의 리더를 세우고 50명의 리더를 세우고 100명의 리더를 세워서 그분들이 각기 맡은 일을 처리하게 하고 너는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고 코칭을 해줘요. 카운셀링을 해줍니다. 그죠?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모세가 그렇게 하자 자기 체력도 회복되게 되었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읽는 순간에 조용기 전도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빨간 가방을 구역장들에게 나눠주고요. 서울 시내, 경기도 뜰 때 나가 전국에 이 구역장님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구역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뭐 별의별 스토리가 많은데 저 성북구 서울 북쪽에 구역장이 전도를 하는데 매일매일 찾아가는 거야. 매일매일. 이번 주 주일은 교회 갑시다. 네, 가겠습니다. 근데 그 주일날 안 가요? 또 갑시다. 주일날은 가겠습니다. 또 안 가요. 급기야 이 전도 당하는 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간 도주해버립니다. 영등포 어느 지역으로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때 성북구에 있는 구역장님 전화 영등포에 있는 구역장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인상착의가 이렇고 가정은 이렇고 그쪽으로 갔으니 한번 찾아보러. 아니 찾았어요. 그래서 또 영등포 일대의 구역장들이 쳐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 유명한 말을 남겼죠. 빨간 가방을 피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는 여의도 순복음에 등록을 하게 되었고 그 여자 성도님은 권사님이 되시고 남편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할 자를 다 택하셨어요. 우리 인간은 그저 노력할 뿐입니다. 그 큰 교회의 장로님이 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맨날 도망 다니고 야간 도주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님은 한 영혼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속성, 전지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네 출애굽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도 예비해 놓고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신의 사랑에 올라가서 금식가서 기도하자 10계명을 하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줍니다. 너 아들 정말 어렵게 낳은 아들이 있지. 이삭을 나에게 갖다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17살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농담으로 그러더라고요. 그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이었으니까 할렐루야 갖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17 청소년들을 키워보신 부모님들 기억하십니까?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요. 이삭을 갖다 바쳐라 했을 때 이삭이 만약에 아들이니까 갖다 바쳤지 손자였으면 못 갖다 바쳤다라는 거. 아는 목사님들이 손주를 하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나 봐요. 그냥 카톡에다가 손주 만나면 손주 자랑 손녀 자랑 자가 너무 사랑하는 거 갖다 바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라고 만약 했으면 이삭을 진짜 갖다 바쳤더니 하나님은 다른 양을 준비해 놓으셨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여호와 야훼 일의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전지 모든 걸 알고 계시다. 주님은 우리 인간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그냥 하라면 아멘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아시죠? 왜 감사하라고 그랬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거리가 왕창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 범사에 감사해라. 그러면 감사할 것이 진짜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레드카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빨간 차 법칙인데요. 이런 겁니다. 여기 오시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빨간색 차를 보셨을까요? 보셨겠죠. 근데 몇 대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빨간 차를 몇 대 받는지를 세면서 오십시오. 그 센 것만큼 제가 한 대당 5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전철 속에서도 빨간 차 없나 이러고 찾아다니실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법칙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거리들, 응답의 거리들, 예배할 것들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예배에 놓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한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답을 하시는 성령님을 그저 우리는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성,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을 압니다. 욥기서 42장 2절. 그럼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 누가복음 1장 35절 그 옆에 읽어봐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에게 임한다. 즉 성령이 임하는 곳에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비춰주시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될 것이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죠. 유다는 자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그러므로 이것은 전도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고.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의 개념은요, 사마리아는 인근 주변 국가, 언어가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인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런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 지역이고요. 땅끝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네, 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곳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권능을 줘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증인되라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구의 증인입니까? 김영근 목사의 증인? 우리 순복음 금종교의 증인? 3번 예수님 증인. 정답? 예수님 증인되라고 성령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좀 병이 있으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받아야지. 맞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아서 뭐 할 거예요?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누구 증인? 예수 증인.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알리시리라.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왜? 보혜사 성령님이 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도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더 은혜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의 마음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집은 전지전능하시니까. 그 다음에 시작. 진리의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나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할 것이다. 전능하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시고 예수님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주님은 전지 전능, 모든 게 능하시고 무소부재, omnipresence라고 그래요. 어디나 다 계시다. 우리 하나님의 이 무소부재하심을 시편 139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은 지옥입니다. 지옥 땅끝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고 시편 기자가 노래했어요. 즉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가나 다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은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둠에도 계시고 빛 가운데도 계시고 없는 곳에 없습니다. 즉 성령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나에 있는 악한 귀신들, 여기에 대장이 루시퍼, 마귀, 귀신, 마귀 밑에 있는 쫄병들 귀신의 세계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다면 천사들이 있어요. 천사들의 대장이 성령 아니냐? 이거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사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에 보면 흑암이 있어요. darkness, 공허함이 있어요. emptiness, 그야말로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혼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 혼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즉 성령님은 창조하셨을 때도 계시고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도 계시고 그리고 우리 성령 하나님은 저 천국의 영원한 것을 예배해 놓으신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실 것은 성령님은 천사들의 대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흔히들 성령님을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보혜사란 말이 참 어렵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대부분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advocate라고 하는, advocate는 대언자라는 말이거든요. 대언하시는 분 또는 돕는 분 이렇게 번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을 좀 찾아보다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사역하는 사람들 다 힘듭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아주 힘들어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지역이 다른 곳에 가서 메시지 전하는 거 어려워요. 근데 더 힘든 것은 그 선교지에 나가서 이 성경 말씀을 그 나라 말로 번역하는 사역은 참 어렵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한 부족에 가서 성경 번역하는 선교사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를 아프리카 말로 번역해 주고 싶은데 이 나라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똑똑한 형제들을 모아놓고 보혜사라고 하는 분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함께 하시고 상담도 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서 대신 말씀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나라에도 그 말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들이, 아프리카 청년들이 자기네 나라에 그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말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보혜사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시냐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이야기인즉 여행을 떠납니다. 아프리카도 산간 지역이나 높은 곳에 가면은 춥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요. 그래서 산을 넘다가 또는 사막을 횡단하다가 밤에 죽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환자가 생깁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면 산간 지역이든지 광야든지 뒤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첫 번째 넘어진 사람을 보면 엎드립니다.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 제 몸으로, 온기가 있잖아요. 제 몸으로 따뜻하게 넘어진 사람의 몸을 데펴줍니다. 그럼 이 사람의 몸이 따뜻해지겠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람들처럼 제가 갖고 있는 음식을 뜯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먹입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밤이 다가오면 짐승들이 쳐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짐승들을 보호해 줍니다. 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산간 지역이나 사막 지역을 횡단하다가 내가 아파서 쓰러질 때 내게 와서 도와주시는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그 나라에서는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번역을 하실 때 아 맞다, 이거만큼 보혜사를 잘 설명한 게 없겠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성경에 보혜사가 어떻게 번역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이 말이 참 맞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직장에서 또는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어떤 일을 추진할 때 그 추진하는 일을 보고 저러려고 추진하시는구나 라고 동조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소통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혼자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소통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리더십입니다. 할렐루야.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 그런 것을 우리는 크리스천 리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크리스천 리더는 누굴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남편이십니다. 근데 그 남편이 완벽하든가요? 아마 완벽한 제사장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론과 홀이 되어서 남편의 두 손, 아버지의 두 손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혜사는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계신 분이시다. 즉 우리가 쓰러질 때, 넘어질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거고요. 여러분이 섬기기는 예를 들면 집안에 아버지가 넘어질 때 그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시라는 것이고요. 교회 생활할 때 구역장님들, 우리 교회에서는 홈리더라고 얘기합니다. 원리더님들, 원리더님들 사실 굉장한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찌 외롭지 않겠습니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쓰러질 때가 있겠죠.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줄꼬?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누가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꼬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보혜사 성령님이 납작 엎드려서 우리의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배고프면 먹이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다듬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목사님, 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좀 어렵습니다. 네, 보혜사란 말이 참 어려워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혜사라는 것을 딱 5가지로 기억하시면 평생 편합니다. 도대체 목사님, 보혜사란 뜻이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첫 번째 한번 따라볼까요? 돕는 자, 돕는 분이라고 할까요? 돕는 분. 영어가 더 쉬워요. 헬퍼입니다. 헬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뭘 도와주실까요? 영을 도와주십니다. 혼을 도와주십니다. 육체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와서 함께 하시는 분, 즉 돕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언제 신방을 갔더니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밥을 차려드리라고 하나님이 성령님 말씀을 해주셨대요. 너무나 웃긴 게 소금을 2스푼 넣어라, 된장을 얼마큼 풀어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음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거를 항상 깊이 생각하고 있냐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든 무엇을 하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야 돼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음식이 너무나 맛있었습니다. 근데 만약 음식이 맛이 없었더라도 저는 너무나 기뻤을 것 같아요. 그 정성,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는 한 성도의 모습을 보면 목회자인 제가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다. 뭘 바라보고 계실까요? 주님은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내가 그 도움을 거절하면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피아노 드시는 게 힘드네요. 제가 피아노 좀 같이 들어드릴까요? 됐어요. 혼자 들을게요. 어떻게 제가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피아노 집사님이 혼자 드시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연약한 자를. 언제?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육체만 도와줄까요? 아니요. 내 영적인 문제, 내 혼의 세계,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도 도와주시고 육체도 도와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시작.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우리는 심지어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세요. 이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다시 바꿔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성령님 앞에 연약하다고 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거꾸로 다시 뒤집어 얘기하면 나 알 거 다 알고요. 완벽합니다. 그때 성령님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연약합니다. 저도 성령님 앞에 연약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나중에 이 말을 제가 한번 헬라어로 공부를 해봤더니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사야 40장에 보면은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주리라는 말이 10절에 나오는데요. 그 말로 연결이 돼요. 어린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럼 엄마가 이 아이가 넘어졌을 때 손을 잡아서 일으켜주는 거 있죠. 이 장면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혹시 주께 나왔는데 연약한 게 있어서 넘어진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니, 즉 넘어진 자리에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쓰러진 자리에서 우리 옆에 와서 납작 엎드려 주시고 우리가 회복될 때까지 일으켜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두 번째로 돕는 분일 뿐만 아니라 티처, 영어가 더 쉬워요. 교사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여기 보혜사가 나오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그가 너희에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보혜사, 성령님이랑 똑같은 말인데 그분이 오시면 너의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는, 티처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remind, 생각나게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치매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자꾸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적인 세계를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이 탁월한 교사입니다. 시작. 성령님이 탁월한 교사예요. 탁월하십니다. 그냥 일반 교사가 아니에요. 탁월한 교사예요. 흡사, 수능을 보는데, 시험을 치는데 모든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다가올 문제들을 미리 알려주시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지적인 것이죠. 근데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따를까요? 삶으로 연결해 주십니다. 시작. 삶으로 연결해 주시는, 알미의 끝이 아니에요. 알미 삶으로. 시작. 알미 삶으로. 성령님은 탁월한 교사라는 게, 알았지? 그리고 탁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에서 2장 27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해서 가르침을 그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헬퍼, 돕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교사, 선생님, 티처,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사람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먼저 성령님께 여쭤보시면 성령님이 알려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알려줬지 네가 이제 알아서 해봐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손을 잡고 도와주시는 분이다. 세 번째, 성령님은 위로자이십니다. 시작. 성령님은 위로자, 컴포터라는 단어를 씁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은 슬픔과 고통에 처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또 읽어봐요. 시작. 성령님의 위로하심은 어떤 괴로운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무상통, 초대교회 이스라엘 교회 성도들은요, 받은 은혜 가지고 다 십시일반 나누기 시작합니다. 김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거 했는데 웬일 성령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위로하니까 그 위로를 받아서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를 주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밖에 있는 공동체가 딱 봤더니,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구나 하면서 동서사방에서 구름대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영적인 성장. 먼저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볼까요? 내적인 성장. 내 안에서 성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얘기하는 양적인 성장,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의 부흥은요,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닮아갈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내 내면의 성령이 역사할 때 참된 부흥의 기초가 닦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찬양이 있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성령님이 위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했는가, 어떻게 교회가 부흥됐는가, 성령님이 위로를 했는데 그 위로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에게 또 위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즉, 내가 지금 처한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또는 질병이 있습니까? 제가 예언하건대 분명히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질병도 치료될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고통을 줬을까요? 똑같은 질병,
똑같은 문제, 비슷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9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가요. 초대교회.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성장은 주를 경외함. 주를 경외함이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서 주님의 임재 앞에 머리를 숙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경외함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 시작.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진행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예배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찬양 중심, 기도 중심, 응답 중심, 너무나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성령의 위로하심이 말지어다.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진행될 때 하나님은 내가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요, 솔직히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위로할지를 잘 모릅니다. 어색합니다. 국률의 은사, 위로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탁월하신 분들, 이분들은 위로를 잘해요. 그러나 아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할지를 모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슬픈 자와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이거예요. 누가 슬프면 함께 그냥 슬퍼해 주는 거예요. 이 슬픔이 내가 신학적으로 봤더니 율법을 잘 안 지켜서 그래, 이게 아니라 이 슬픔은 나도 슬픔입니다. 그죠? 이분이 정말로 축구 경기로 치면 골이 흘렀어요. 골 있는 모습 보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함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는 성령의 위로하심. 그렇게 따지자면 저와 여러분이 슬픔에 처했을 때 가장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슬퍼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나 잘 돼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데 학업 성적이 탁월해요.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비즈니스의 길이 열리고 물꼬가 트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자랑 안 해도 됩니다. 왜? 성령님이 제일 기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 우는 곳에 함께 우시고 기뻐할 때 함께 하시는 정말 좋은 친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주여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이 떠나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위로를 해주십니다. 성령님은 첫 번째 돕는 분, 두 번째 뭐였어요? 교사, 선생님. 세 번째가 뭐였어요? 참된 위로자예요. 보혜사라는 뜻은 네 번째,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대언자, advocate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무 막막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언어인 방언 기도를 하면 그 가운데 성령님이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 아까 우리 로마서 8장 26절 이렇게 얘기했죠.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 저 영어 성경에는 the words cannot express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로 형언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신다. 이 말씀처럼 멋있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알아서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사업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이 AI가 열렸고 총선을 보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죠. 또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 모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시작,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우리 성령님 멋있습니다. 내가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이 부르셔서, 물론 자동차가 태워다 줬고 옆 사람이 오자니까 온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으로 왔을 것입니다. 피곤한데도 오신 분이 있고 일 끝난데도 오신 분이 있고 여러분이 오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 멋진 하나님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미래를 이끌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상담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카운셀러라고 얘기를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어떤 상담자보다, 자, 그 밑에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번민과 방함으로부터 자유와 평화와 승리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볼까요? 경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맞장 고쳐주는 게 상담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상담자가 된다는 것은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은요, 사실은 앞에 있는 사람이 들어주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을 100% 공감하는 게 어렵습니다. 상담학을 전공했거나 앞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려고 애를 쓰는 걸 훈련받은 사람들은 조금 낫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얘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들어주는 척 할 수 있겠죠. 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짜 상담가는 뭐냐면은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알기 때문에 세상 상담가와는 틀리 우리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세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아이가 엄마랑 대화하는 모습을 제가 한번 그대로 흉내내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해석해 보세요. 엄마 안쪽 안쪽 무슨 뜻일까요? 엄마는 알겠죠? 그냥 안정적이 몰랐거든요. 근데 엄마는 알아듣더라고요. 엄마 아이스크림 좀 줘. 그 뜻이에요. 엄마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이 순간에 애가 뭘 필요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을 때는 엄마 안정적이 뭘 달라는 말인데 아이스크림인 걸 알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 같은 성령님, 엄마 같은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비록 발음이 틀리건 뭐 영어로 하면 문법이 틀리건 내가 어느라든 상관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짜 상담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다 경청해 주고 계신다는데 우리 주님이 만약에 응답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카운셀러가 되어서 우리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상담자라는 거예요. 내담자와 상담자는요 보통 12번이나 15번을 만납니다. 만나서 상담자가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뭘 필요할까를 신학적인 관점에서 치료하신 것을 성경적 상담 또는 기독교적 상담이라고 그래요. 또는 인지적으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뇌의 구조와 생각에 뚫린 거 오류를 잡아내서 추적 관찰한 뒤 도와주는 것을 우리는 인지적인 측면에서의 상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님은 한 가지 확실한 거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연구를 해봤거든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냐면요, 단순히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매우 매우 큰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우리의 방법은, 그 메소돌로지, 방법론은요, 너 안에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이 막 생겨요. 좋은 사람입니다. 결혼 상대자를 만나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만나면 내가 소망이 생겨요. 좋은 배우자감입니다. 좋은 장로님, 좋은 목사님 어떤 분이니까 이분하고 만나는데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음받아요. 그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언니더님 이런 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밖에 없습니다. 결국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지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엄마 같은 성령님이 우리를 상담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말 그대로 케어,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사실은 조금 더 뒤에가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지금 기도를 할게요. 철하는 기도를 하러 왔으니까. 첫 번째로요, 성령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성령님은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하죠. 도대체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오늘 같이 말씀을 들은 분들은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헬퍼, 한국말로 돕는 분.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교사,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기억나십니까? 위로자, 컴포터라는 단어를 쓰죠. 네 번째는요 대언자, 대신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마지막, 보혜사라는 뜻은 뭐예요? 상담자. 사람에게 하지 못할 말, 또 내 말 들어주지도 않을 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진짜 상담가는 성령님이십니다. 진짜 코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붙드시고 인생의 여정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성령을 닮아 오늘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길임을 알려주시고 선생님이 되어서요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분에 있는 기도 제목들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듯 우리도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고 성령님을 닮아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얘기를 경청하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눠주는 참된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